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살림하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 가운데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도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복음 전파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와 구제의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으소서. 저희 일상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내쫓으시고 저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걷어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거슬러 자별과 혐오의 앞장서는 힘들을 저희가 겁내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증거이신 성령님을 따라 더 사랑하는 쪽으로 주저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지금 한국 사회가 성찰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가진 자들의 안일함과 무지가 동료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 곳곳에 생명력을 꺼뜨렸던 역사를 돌아봅니다. 시류에 휩쓸려 과거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불평등한 구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중하고 다급한 때일수록 정치권과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향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저희 구세주이시며 저희 주인이시며 또한 선생님이십니다. 저희는 늘 주님의 언어와 뜻과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라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 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예한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로 저희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과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봉 책방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심을 드러내었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라 부르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영광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2절 안에 영광을 받다는 동사가 5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광을 받다,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보다, 영광을 주신다, 영광이 나타나다 등 다양한 표현들이 쓰입니다. 이렇게 자주 듣지만 막상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새신자가 묻는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영광은 최고의 빛이라 해석되지만 이 단어의 적절한 뜻과 의미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들꽃의 영광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들꽃은 세상 만물을 돌보시고 이삐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요한복음 서문을 보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뜻에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질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은 최고로 빛나는 순간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고난받고 죽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섬김의 본,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이야기는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관 복음에서는 마지막 식사가 성만찬이 제정되는 유월절 식사로 소개되지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과 관련 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나간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셨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건네는 빵 한 조각을 받고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말하고 아주 늦은 밤에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자리를 떠난 뒤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와 더불어 가르침을 전하신 뒤에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기도가 1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고별 설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유언이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지라 매우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신 뒤 유다가 끌고 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은 뒤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가자마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가 나갔으니 영광을 받을 것이다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갔다는 그때 마치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표현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주님의 죽음을 가리키며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임에도 앞으로 일어날 배신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케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확연히 세상에 알려지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스승의 마음은 애틋했습니다. 자신은 영광의 길을 가지만 남는 제자들은 거친 세상 풍파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떠난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외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부르십니다. 직역하면 아이들아, 즉 부모가 자녀들을 부르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라는 말씀은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시작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끌고 올 무리들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에게 남은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곧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없음은 주님의 떠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속적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했으며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모된 심정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남기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유훈으로 또한 계명에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었으며 전에도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며 그 핵심 사항으로 주신 교훈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라 말하기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것은 사랑의 정의와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본능이고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감정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본래의 영광과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우리와 다시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랑이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유추하고 정의하기보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 감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요 방법입니다. 뭐뭐한 것 같이는 행하고 따라야 할 근거와 모범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근거와 바탕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이 말하는 바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둡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는 주님의 향기와 맛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주시는 새 계명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 새 계명 안에서 저희가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듣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